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본문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본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와 거기에 내게 맡겨진 일이 있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 내가 있어야 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있어야 하는 위치와 하셔야 할 역할을 그 주제로 살아가셨고 오늘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의 때였을 때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솔로몬의 자식이 왕이 되었지만 강력한 조세를 펴겠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었고 솔로몬의 충직한 사람이었던 오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뭔가의 차별책을 경영상의 논리로서 추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통스러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됐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요.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남유다와의 종교적 정책을 바꾸는데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세워놨었는데 그 두 그룹 대신에 여로보암은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여로보암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력을 10월에서 11월로 바꾸죠. 하나님이 그럴 때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제단이 쪼개지고 그 재가 쏟아지며 결국에는 여로보암 당신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도록 시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한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일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대처하다 횡사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구경꾼이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선포하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뒷걸음질 치는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한 사람의 범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서 서로가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본문의 자세,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명령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선포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주문하신 게 있어요. 오늘 네가 그 명령을 다 하거든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말고 또 그곳에 있는 것도 떡이든 물이든 어떤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갔던 길을 또 되돌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식사 자리에 만약에 함께하게 된다면 친밀과 우호의 표시로서 이 명령은 때론 우상 숭배자들과 때론 함께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상종치 말 것을, 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과 백성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 선지자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의 유혹을 미리 피하도록 하나님은 되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감없이 선포했어요. 베델의 제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세워놨던 여로보암. 오늘 이 선지자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제단이 쪼개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쏟아질 것을 명령했어요. 여로보암이 그 옆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본능과도 같이 제단을 붙잡으려고 할 때 제단이 그 팔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팔을 풀리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남유다하고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징벌을 따라 팔이 굳어져서 팔을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그릇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가면 재물도 주고 예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예물을 받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음을 단호하게 오늘 이 남유다 선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지는 어떠한 상황들,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보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이 택한 또 구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각도의 시각을 통해서 때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사람들 속에 미혹되어 가고 유혹되어져 가는 이 현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처지, 형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생각하는 그 중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상대도 죽일 뿐더러 나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주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 선지자는 단호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오는 노정,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배고프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목마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서 솔깃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충분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죠. 예물을 준다 하고 먹을 걸 준다 하니 그래 내가 이걸 받아서 저 사람이 이제 들을 것 같으니 내가 가서 설득하고 설명해서 저를 바꿔놔야지. 그건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혼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하심이 무엇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여로보암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분향을 하는 거,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면서 누구 하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 왕이 잘못되었음을, 잘못하고 있음을 누구도 하나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왜 생각이 없고 그들 눈에는 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오늘 이들은 다 지켜보는 자입니다. 구경꾼이. 신앙생활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때로는 하나님은 버리듯 오늘 이들을 무시하듯 하나님은 이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선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 주변에서든 우리가 잘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묵인할 때,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수치가 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선지자들 또한도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또한도 그릇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내 위치,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소명입니다. 내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것은 이미 내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에 남유다 선지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오늘 주의 명령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뿐더러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과 권세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자세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노 선지자가 정보력도 빠르고 정치력도 있던 노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경륜이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자식들이 와서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의 선자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나와 같이 가서 떡과 물을 마시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거절할 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미혹당해서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 선지자를 사용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안일함,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있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택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노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 앞에 처음엔 단호하게 말하죠. 거절합니다. 상수리 나무의 아래서 쉬던 오늘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힘들었겠죠. 그 힘든 와중에 오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남유다의 선지자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그 말을 듣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나도 같은 선지자다. 또 하나,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는 무엇을 범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보지 않아요. 처음에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남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사람이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함이 마땅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심이 없다면 원칙을 지키고 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선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됐던 북이스라엘이 됐던 하나님의 두 선자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선자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되고 변질되어지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북이스라엘 노선자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적인 리더들이 간증들을 만들어서 간증하고 그런 것들을 예화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짓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포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다 가짜와 거짓말입니다. 진짜가 아닌 그렇게 포장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이 사람을 회유하고 또 남유다 선지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일 수 있어요. 같은 동역자적인 의식에서. 그런데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남유다의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저분은 성도고 저분은 보기 아주 훌륭하고 본인에게 말씀하신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선지자가 본인만 범죄할 뿐더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또한도 거짓을 행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날 때 무능력해집니다. 삼손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날 때 아주 무능력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왜 벗어납니까? 이런 엉뚱한 것들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남유다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혹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니까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본분에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남유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노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로보암 왕이 하는 행동을 보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입이 굳어져서 어떤 말도 나오질 않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났던 오늘 두 명의 선지자. 오늘 이들의 참혹함이 성경 후반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이 될 것이며 그 말씀이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의 자세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분의 자세, 세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노선지자와 유다의 선지자 같이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노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남유다 선지자를 책망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뒤돌아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두 선지자가 있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되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길거리에서 참혹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노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그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남유다 선지자를 찢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사체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도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나귀가 사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는 죽어서 사체가 됐어요.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귀는 사자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야죠. 그리고 사자는 남유다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체를 먹어야죠. 오늘 이 사자가 배고파서 남유다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늘 남유다 선지자를 죽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사체도 먹지 않고 다 서 있어요. 나귀와 사자가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노선지자가 드디어 주의 말씀으로 자신이 거짓되이 쓰임받은 것과 어찌 보면 타락한 노선지자의 모습과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남유다의 선지자를 죽이는 자신이 도구가 되었음을 깨닫고 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사체를 묘실에 두고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내 옆에 사람들을 미혹되게 하고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자신이 깨달았을 때 오는 그 비참함,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노선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유다의 선지자를 죽음의 자리까지 도구로 쓰임받고 거짓말을 행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오늘 이 사람이 진짜 주의 말씀을 비춰봤다면 같은 밥상에서 그냥 내보내진 않았겠죠. 주의 말씀을 비추어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옆에 뼈에 내 뼈를 두라. 실은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만이 될 존재다.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교활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 노선지자는
마지막 말을 내뱉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했던 말, 베델의 제단이 쪼개지고 여로보암 왕이 망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회개가 안 돼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합리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플 텐데 힘들 텐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남유다의 선지자가 길에서 사자에게 찢겨서 죽고 난 이후에 정신이 들어서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죽기까지 오늘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때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남유다에 왔던 선자를 공개하고 섬기고 그건 다 포장지죠.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나서 그는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슬프다고. 형제여, 슬픕니다. 그 뼈 옆에 내 뼈를 두라. 자식들한테 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분에서 있을 때는 남유다의 선자와 같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당당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남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팔이 굳어서 뻣뻣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주의 명령과 말씀을 버리고 보편적 논리 속에서,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것에 속아서 뒷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오는 그 결과의 참혹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물며 선지자들 또한도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어리석은데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에둘러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이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본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추어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노 선지자와 같이 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하고, 너만 성도냐 나도 성도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곁들인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말해요. 나는 그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를 독려한 것뿐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선지자가 말했으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고
보편적 논리 속에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미혹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주의 명령을 앞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십시오. 분별할 뿐더러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 그 본분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본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본분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명령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인간적인 때론 오지랖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기보단 이 세상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때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의로운 자를 넘어뜨리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분의 자리에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줄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